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언제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때로는 목회자도 이제 저도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관계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그 좋은 관계는 지혜는 우리의 어떤 한 문장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지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정말 하늘의 지혜가 있으니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삶이 다 이렇게 평탄하고 평강하기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다윗도 그러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그 인간관계, 하나님 안에 속했던 자도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6절에서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야, 차라리 내가 새가 되어서 그냥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7절입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 없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무인도에 그냥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피난처는 어떻게 말하면 죽음을 말하기도 해요. 아예 그냥 내가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이 힘듦이 얼마나 힘들 뿐 아니라 그 안에 또 분노도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표현이 제가 아까 읽었지만 참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닐 때에도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오늘 이 시편을 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윗과 같이 날아가고 싶다, 정말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또 이 다윗은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하 15장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이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사건이 사무엘하 15장 20편의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다윗이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그 우리아를 군대의 맨 전쟁 앞에 보내 죽게끔 합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예요. 그가 아무리 회개하였어도 여러분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이 죄에 대해, 한 가정을 파멸시킨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거기에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들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칼이 어디를 향하냐면 결국 다윗을 향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10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다윗을 그 칼을 향해 향했냐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다 그래요. 압살롬이 이제 사람들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했어요. 다윗은 아들이니까 이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떤 일이 들리냐면 저 성중의 죄악이라는 게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는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왕이 진 왕의 그런 왕비와 후궁과 이런 첩과 이런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 나라는 완전히 내가 제압했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첩과 함께 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다윗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또 나아가 어떤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게. 이뿐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마음이 찢어지는 이유는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그냥 피하면 됐다.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자면 내가 안 보면 됐다. 숨었으면 됐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하기도 어렵게 내 마음이 힘든 이유가 13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다윗과 일평생 전쟁터를 누비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갔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군대 장관, 제사장,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이 돼버린 거예요. 압살롬 편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에 다녔던 자들인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사람의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청소년 시기 때 친구들 관계가 가장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막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듣는데 그게 얼마나 믿었던 친구니까 충격적인지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손이 정말 자동적으로 이렇게 벌벌 떨리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이 손을 안 떨려고 이걸 잡아도 이게 벌벌 떨리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배신만큼 아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4절 5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더라.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게 좀 내 이야기 같다,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지친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직장이 이제 예전에는 뭐 평생 직장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평생 직장 이런 게 없어요. 개념이.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또 나왔던 이야기 뭡니까? 국민연금 지금 아주 또 이슈죠. 안 할게요. 여러분들 눈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65세까지 내야 된다. 아니면 고갈된다. 정년이 60세까지인데 65세까지 내고 언제 받냐? 막 국민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믿기지 않아요. 믿기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자살률. 근데 요즘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 자살률이 가장 많냐면 20대. 한참 꿈을 꿀 나이가 자살률이 그렇게 높고 또 하나는 또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노인층의 자살이 그렇게 많대요. 한 3주 전인가요? 어떤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일은 아닌데 어떤 한 가족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어요. 근데 CCTV에 어떤 모습이 잡혔냐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잡혔어요. 아버지가 아내 이 이마에 이제 이렇게 뽀뽀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같이 탔는데 그 아들 이마하고 딸 이마에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그 네 사람이 이 팔을 묶은 채 옥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그 CCTV를 보는데 막 마음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 이 시편을 보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또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든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런 노년의 가족의 배신, 믿었던 사람의 배신,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도 그가 선택한 유일한 길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 2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길 바라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통스러운 순간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도조차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야, 힘들면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힘들면 기도조차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들이나 어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끊을 그 용기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 여러분의 삶에 극심한 고통이 있다면 그때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다윗처럼 기억할 첫째가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이 참 좋은 책인 이유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했을 때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성 안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회복하신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개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날 수 있는 법은 기도의 날개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가 되어서 광야로 피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를 펼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날개 펼치세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감탄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가까이 해주세요. 가까이 능력을 주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받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기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이 기도할 때 에서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자녀가 없어 출산하지 못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출산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3일 뒤에 너는 죽겠다라고 할 때,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 할 때 그 질병의 문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야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늘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제 기도가 응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좋아서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든든함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반이 맞죠.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없는데 살 수 있어요. 그걸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특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완전한 지혜는 죄로 인해서 부패했지만, 파괴됐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공부하고 다 살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 살잖아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 열려요? 특별 은총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위에 특별한 하늘의 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살면 얼마나 삶이 수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여서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처음 시편 적을 때 처음에 했던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공포, 죽음, 광야, 이런 단어를 했던 다윗이 기도하면 할수록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바뀌는데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두려움, 공포를 말했던 다윗의 입에 갑자기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 시편 보면 이 저자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저들의 혀를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갑자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꺾이면 넘어집니다. 상황이 아무리 커도 마음이 그 상황보다 더 크면 안 넘어져요. 안 쓰러져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서 져서 그래요. 꺾여서 그래요. 꺾여서.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제가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제가 이게 너무 이 문구가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작년 내내 외치고 다녔던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마음만 안 꺾이면 된다니까요. 마음이 꺾여서 꺾이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꺾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기억할 둘째, 여러분 기도해서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상황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아세요. 나중에 해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안 꺾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그래서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마음이 꺾여서 그래요.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꺾여서 그래요. 그때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누군가가 싫고 믿고 분노가 나온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마음으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꽃길만 걷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던 물이 나와도 기도하는 자는 꽃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꽃길 기다리는 인생 살지 마시고 가시던 물이 나와도 그걸 쳐내고 거기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자,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의 꽃이요 긍정의 꽃이요 아름다운 평강의 꽃을 여러분이 직접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면서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말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 방향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과 어떤 질이 중요한지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양입니다. 양. 기도는 쌓여야 된다 그래요. 기도는 쌓여야 된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사람은 마음이 담겨 있고 내가 진심이면 거기에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진심인 것은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든 없는 시간 다 쪼개서라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양으로 시간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사용을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시간 사용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지 기도 중심인지 아니면 세상 중심인지 그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시간이 길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그 능력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셋째, 기도의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써놓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앙 성장, 신앙의 회복. 제가 왜 웃냐면 신앙 성장과 신앙 회복에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무슨 공부 성장, 내가 내 체력의 증진, 그럼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또 운동 얘기 한번 해야겠네요. 제가 요즘 배드민턴 이제 배우고 있어요. 제가 배드민턴 레슨 배우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한 65, 6세 되는 그 할머니 분들하고 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분들한테는 상대가 안 되니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어서 한 65, 6세 되는 할머니들과 치는데도 제가 져요. 그분들이 앞으로 톡 떨어뜨리면 못 받겠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막 뛰어가면 뒤로 톡 쳐면 못 받겠는 거예요. 그게 구력이라고 해요. 구력. 어떤 거든 시간이 들어가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러면 신앙의 성장을 원하면 신앙의 시간을 써야 성장이 된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야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풀어지는지 수많은 사례가 여러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제가 옆에서 누구보다 생생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맞아가 저는 더 강화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뭘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시는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평강 주십니다. 나에게 있던 이 답답한 문제가 정말 풀릴지 안 풀릴지 기도해 보세요. 풀려짐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심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의지이시며 소망입니다라고 붙잡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탄주천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나의 힘으로 사는 건 이제 그만하고 나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꼭 누리게 되는 기도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야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철야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은 어떤 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아니, 이 설교 들어서 하시지 말고 원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쉬는 날, 노는 날, 좋은 날 말고 우리 머릿속에 1순위가, 물론 어떨 때는 여러분 벚꽃 구경도 가세요. 저도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까지 일기 썼던 사람이에요. 감수성이 풍부해요. 꽃 보면 저도 좋아요. 갈 때도 있어요. 가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 누리세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신앙인이냐? 기도하는 날이지. 이게 있고 또 일정이 있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정대로 하다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만 그렇게 한번 나올까? 다른 모습이라 그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또 나아가서 새벽 참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맨날 설교할 때 새벽 기도 6개월만 하면 적응이 된다고 그렇게. 절대 그 거짓말이다. 막 빙빙 돈다. 회사 가면 막 머리가 정신이 없다. 6개월을 해도 정신이 없다. 막 그래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 드릴게요. 저 이제 26살 때부터 새벽 기도 드렸는데 17년 차죠. 17년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5시에 어떻게 사람이 일어납니까? 매일 5시에 어떻게 일어나요? 예전 선배들은 매일 4시, 3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밤이 이제 또 길어졌으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저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해요. 막 주 앞에 말씀 전하고 주여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딱 눈을 떴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뭐 한 거예요? 깜빡 잠든 거예요. 기도하다 잠든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는 잠들어요. 그럼 그때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혼자 그 상황이 참 어색해요. 분명 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 정신이 이렇게 나갔지 하면서 그러다가도 갑자기 이제 눈 뜨고 깜빡 어쩔 수 없이 졸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가장 힘든 시간 드리는 제 마음 아시지요? 육신의 고남 아시지요? 이따 올게요 하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육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거, 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마음을 드리러 나오는 거죠. 마음. 여러분, 힘드니까, 새벽을 일어나기 힘드니까 새벽 기도가 뭐예요? 힘드니까 가치가 있죠. 힘드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뭘 안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며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 다 해결되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좀 멋있게 더 비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메시지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힘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첫째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둘째로 그 기도의 유익인 마음을 지켜주심을 누렸고, 마지막으로 그는 기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의인은 요동치 않는다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윗의 마음으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힘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버거울 때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윗도 말도 되지 않는 그 아들의 배신과 친구들의 배신과 나이 들어감에 약해짐에도 그는 살아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날개인 기도를 가지고 그는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정말 때로는 힘들어서 저 밑에 숨겨두고 이건 꺼내지 않고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번 고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어려움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사실 이 부분이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말할 수 없이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그러나 그 부분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듦 오늘 한번 고해보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서 가장 평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아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시간을 하나님하고 함께 드려보세요. 가장 좋은 친구 되십니다. 이분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힘듦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과 시간 함께 보내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이 시여 외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과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과 우리 성도들의 그 답답함과 원통함이 있거든 하나님 그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사랑 많이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있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열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직장과 산업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되오니 열려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각을 지키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더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기도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승리의 날로 기도하였으니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하옵기는 마음이 먼저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장
좋은 평강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긍정의 마음도 주시고 감사의 마음도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가장 좋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시간 들이며 가장 좋은 관계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 하나님을 삼으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동탄 추천교회 또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은혜로 사는 게 아닌 특별한 하나님 신의 가까이함을 얻는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